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며 또한 우리의 것들을 채우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죄인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도 하시고 축복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가보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나가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며 나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곧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셨지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인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면 아마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인물인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세리장입니다. 또한 키가 작은 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고 하면요, 당시 이 사회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사회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기가 좀 그러하니까 그 지역에 세리를 세웁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 자 위에 그들을 관리하는 한 명의 장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로마에게 내는 그 세금을 정하는 자입니다. 로마인이 한 달란트를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리장이 그것을 듣고 한 달란트를 거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곧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세리장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세리들이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한 달란트를 거둬들여야 되는 것을 2달란트로 정하며 한 달란트는 내고 한 달란트는 자기들이 취하는 그런 악독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세리장들을 죄인이라 악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재산을 갈취해 가는데요,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데 좋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삭개오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것을 훔쳐가고 빼앗아 가니까요. 더더욱이 여러분, 세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친일파의 한 사람인 겁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세운 로마를 생각하는 그런 친로마 세력인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그렇게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였냐? 키가 작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키가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되어질 것 같습니까? 당시 그 사회에서요, 남성의 키가 150 정도와 150 이하가 되면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삭개오는 그러니까 150보다 작거나 150 정도의 키를 가진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키가 작겠죠. 그 작은 자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던 사람은 그 놀림을 벗어나기 위하여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잘 해낼 수 있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정말 키는 작지만 정말 몸이 우락부락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의 한 2배, 3배 정도의 몸을 가졌습니다. 분명 키는 작은데 대단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약소한 부분들을 정말 그는 그의 근육질 몸을 만들어냄을 통하여 그것을 채워내는 겁니다. 삭개오도 아마 사람들의 놀림을 들으면서 그 놀림을 채우기 위하여, 해결을 하기 위하여 그는 굉장히 그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삭개오는 물론 당대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세리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들었고 키가 작은 자였으며 당시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지시에 따르고 로마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지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실까요?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키가 작으니까요. 여러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의 이름 앞에, 그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그 배경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는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거죠. 왜? 세리장으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라고 그는 사람들이 여길까 봐서, 또한 사람들의 그 빗발치는 그런 손가락질과 그 이야기가 그는 두려웠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 속에 사무쳐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다가 더 잘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로 오르게 되어집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과연 그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어떤 곳에 집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물을 잘 확인하지 못합니다. 곧 나무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아마 이 세리장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도 관심도 받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보기만 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근처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분명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주시기에 멀리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일을 보이십니까? 말씀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있는 것을 아시듯 그곳을 향하여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를 변화시키겠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그 죄인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된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의인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자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미워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 뜻과 내 원대로 나가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아니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결코 아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말씀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주의 곁에 떠났던 그 삶을 살아가던 자, 그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거죠.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던 삶을 살아갔던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길 잃어버렸음을, 너희가 죄인 되었음을 내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고 이제 바꾸어 주겠노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또한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오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은혜를 다하시는 예수님의 그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쁨을,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복 누리며 나가는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가며 나아감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르만져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이 시간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놀라운 손길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을 오르만져 주시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일어나 걸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병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오늘 또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